1973년에 개봉됐던 영화 빠삐용 여러분 아시죠? 빠삐용. 이 빠삐용은 실존 인물 앙리 샤리에르의 자서전을 영화한 것입니다. 그는 24살이던 1930년 3월 26일 새벽 3시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리에르는 상어떼가 울거리는 악마의 섬에 유배된 뒤에도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사와 거짓 증인들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으로 탈출을 포기하지 않고서 마침내 성공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후의 삶은 두 번째 자서전인 방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탈옥한 후 베네수엘라에 도착해서 광산 노동자, 직업노동꾼, 은행털이, 전당포털이, 요리사, 호텔 지배인 등 밑바닥 인생을 살며 복수만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1967년 마침내 범죄 시효가 만료되자 61세가 된 앙리 샤리에르는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파리에 입성합니다. 무려 36년 동안 오직 불의한 검사와 그의 사주를 받은 거짓 증인들에게 복수할 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8일 동안의 번민 끝에 자신에게 살인의 누명을 씌웠던 자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내 원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너의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 36년 동안 스스로 가두어 두었던 자신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는 일생토록 수많은 대적들의 모함 속에서도 끝없이 용서의 길을 택함으로 역사의 승리자가 된 다윗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원수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황급히 피난 갈 때였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피 흘린 자, 비루한 자라고 저주를 퍼오며 다윗의 불행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이런 행동은 다윗에게 억울한 모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보자면 시므이의 주장과 다르게 다윗은 사울 왕가를 음모를 통해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가문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모반의 피를 흘린 적도 없습니다. 사울 왕의 몰락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었음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듣고 있던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왕을 모욕하는 시므이의 목을 당장 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때 다윗은 충신 아비새를 향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의 뜻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돌연 찾아온 고난과 모함을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새겼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자신의 죄를 살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원수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그는 범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였기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자신을 살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마침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모욕만 화를 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분노하고 복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의 승리자가 되려면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은 본문에서 분노하며 복수를 꾀하는 신하들에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분노하는 것은 임금에게 가장 저급한 말로 공개적인 모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라도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세상인데 어찌 그런 일이 왜 없을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야 얼토당토하는 모함이지만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 사울 왕의 가문에서 보면 어찌 다윗이 밉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용서를 베푸는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성도와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며 원수같이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불화한 지도 상당 시간이 흘렀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에게 형제요,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럼요, 당연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웬만하면 용서하시지요 라고 또다시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전히 이를 갈면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만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욕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라고 따끔하게 일렀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입장만 고집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아픔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역지사지의 이치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다윗도 원수 때문에 상처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복수로 발산하지 않고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내가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자신의 아량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여도 당장 만나면 다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윗처럼 날마다 용서를
실천해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념과 진영으로 갈등이 더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진정 필요합니다. 용서의 능력으로 내가 어느 진영, 어느 이념, 어느 정당, 어느 속에 속해 있던지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녹여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욕심야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털어내지 못하는 모든 앙금을 예수 보혈피로 다 털어내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는 일은 크게 생각하지만 용서하는 일은 내 권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도 월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금요기도의 심야 말씀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기도할 때 개인 기도도 들어주시고 가정 기도도 들어주시고 병마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사업장을 위한 기도 다 들어주시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